성령을 받고 난 후에,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행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성전 앞에 구걸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 일어난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부터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얼마나 강력하게 기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그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기적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부활하시기 이전에 사도 베드로를 보면 이런 기적을 행할 능력도 없었고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베드로였다면, 평상시 베드로가 어떤 그 사람을 이렇게 정말 기적으로 고쳤다면,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놀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막 환호하면서 달려오면 베드로는 으쓱했을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12절에 아주 단호하게 이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은 얼마나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놀라느냐? 그 놀라는 걸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즉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이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놀라는데 우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 모든 희망, 모든 것을 멈추고 끝장내는 최고의 힘은 바로 죽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을 연구합니다. 암이나 어떤 병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모든 에너지와 과학기술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피하든지 죽음을 조금 더 늦게 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모든 희망과 계획과 기대를 다 버리고 두려워서 숨고 피했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마리아 여제자들의 기록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죽으시고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생각에는 더 이상 아무런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예수의 죽음 이후에 3일 동안, 금요일, 토요일, 이 주일 아침, 그 3일 동안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안 될 거라는 불신앙과 모든 헛된 기대 없는 그런 것들을 다 깨시고 가장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 돌무덤에 장사한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그냥 우연히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살아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며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뭐 며칠씩은 아니지만 심지어는 뭐 1시간씩 뭐 혹은 30분씩 10여 분씩 이렇게 완전히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 저들의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다른 이유는 저들 중에 아무도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죽었고 자기들은 기대도 예상도 못했는데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다시 의도적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독교 부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미리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냐?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세상에 33년 사시면서 겨우 3년 동안 메시아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과 모든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진실이고 꼭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으라. 근데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수천 년간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이 조금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어요. 왜? 자기들의 권한과 권력과 자기들이 가진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 기적들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 안 믿으니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런 기적들이 사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친 것이라고. 그러면 이 기적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은 열광했지만 그 기적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과 사인이 된다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기적만, 표적만, 다른 더 큰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에, 여기서 악한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세대라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면 그 기적의 열매는 좋아했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하는 세대라는 거죠. 이 악한 세대가 하늘의 표적,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지만 저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제는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옛날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실제 땅속에서 3일 동안 완전히 죽으셨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반드시 이루어질 진실이요 진리인 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말을 믿어라. 만약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기적들을 보고라도 믿어라. 그렇게도 못 믿으면, 그러면 내가 죽었다가,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니까 이제 그러면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두려워서 숨고 피했던, 그러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리고 자기들은 피해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죽을 당시에는, 죽으신 그때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게 두려워서 피해서 숨어있던 그 베드로가 오히려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그렇게도 열심히 죽으러 다녔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도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그런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다가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이 180도로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다가 자기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러 목숨을 걸고 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2000년 전 주일 아침, 그날은 인류 역사상으로는 가장 위대하고 엄청난 기적의 날이었지만 사실 실제 그날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고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고 누구도 기대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은, 아무도 없었던 주님이 무덤에 그저 돌문을 깨치고 홀로 나오신 그런 쓸쓸한 날이었습니다.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불신앙 속에 가장 외롭고 쓸쓸한 부활의 아침을 맞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 이후로,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에 의해서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이것을 감추고 숨기고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류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은 이후로 자신들의 인생이 뒤바뀌었고, 그리고 그 뒤바뀐 인생의 열매로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단지 그냥 종교의 하나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이 주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셨던 2000년 전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 가슴속에서 내가 살아났다, 너 그거 믿어라, 내가 한 이 모든 말을 약속으로 믿고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과 2000년간 수많은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성도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동일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진지하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봐야 됩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확인했고 그 후로 인생이 바뀌었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부활의 능력이 그러면 내 인생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그걸 경험했는가? 나는 지금 그 부활의 약속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시 되물어야 됩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그 확신 없는 믿음은 그저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을 뿐 그 어떤 열매도 결과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요, 정말 믿으면, 정말 확신하면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뭔가 그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특별새벽 부흥을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믿고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력과 높은 지위를 믿고 LH나 이런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의 믿는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주먹을 믿고 다른 사람을 치고 감옥 가고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식을 믿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믿습니다. 다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뭔가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 삶에 주시는 약속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다른 것을 믿는 것처럼 왜 삶에서 힘이 없이, 왜 결과가 없이 이렇게 사느냐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한국에 아주 유명하게 알려졌던 프랑스의 철학자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참 기막힌 말이고 또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바꾸어서 저는 저에게 이렇게 확인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결국 사는 대로 믿게 된다. 여러분, 사는 대로 믿게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뻔한 삶이면서도 또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역사인데, 될 것인데,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역사하지면 우리는 살아가는 대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건 무엇입니까? 뭔가 안 되고 막히고 소망도 없고 뭐 믿으나 안 믿으나 그게 그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들이 내 현실에서 경험되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는 믿지만 예수 믿는 믿음이 삶에서 역사 못하고, 내가 삶에서 경험했던 실패와 좌절과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유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라는 삶의 경험이 내 안에 믿음으로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사는 대로 믿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이들은 사는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는 이런 인생을 저는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가 그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겪은 대로 그냥 그게 우리의 인생에 흘러가는 방향처럼 마치 운명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영원히 흙수저라고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절에 여러분 앞에 잠깐 간증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경제와 문화를 박사학위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걸 전공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목회에 대한 것이 제 소명이었어요. 그거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경제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세계 경제와 문화를 공부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교회나 목회에 대체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오히려 신약이나 구약을 조금 더 연구하는 게 이게 제대로 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공부는 재밌었는데 이래가지고 이거 목회에 뭐가 될까? 그러다가 제가 어떤 계기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어느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제가 사역하고 있었는데, 제가 매 주일마다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제 입에는 살아있는데 제 가슴과 제 인생에는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마음속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는다고 믿었지만, 제 입술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했지만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양심에 너무 눌려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해서, 여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한테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목사는 못한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작심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증거를 보여주시면 그러면 내가 계속하고, 아니면 우리 그만두고 그냥 우리 처가가 세탁소를 많이 해서 거의 다 세탁소만 했어요. 세탁소라도 하자. 저는 그 결심을 지금도 생생히 가슴속에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쓰시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제가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제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는 있어도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좀 늦게 나온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그 믿음만큼은 제 안에 불꽃처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은 설교할 때 흥분하지 말자. 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원고를 읽듯이 차분하게 그렇게 읽자. 근데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나오면 이 속에 있는 이 불이 또 당겨져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인생의 능력이고 은혜고 기쁨인지,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건지를 하나님은 그 찬송을 들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하나님 때문에, 야, 정말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그게 계속돼야 돼요. 그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마음으로 힘든데 그래도 행복합니다라고 억지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정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내가 기껏 살아도 나중에 후회할 건데, 야, 정말 이런 게 인생 사는 맛이지. 이것을 느끼게 하고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 행복한 인생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제가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경제 문화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왜 무엇이 우리의 변화를 막는지,
대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바꾸어야지 그 능력이 우리 삶에 결과를 내는지 제가 이론적으로 더 공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목회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증거를 받고 그 변화의 기적으로 우리 인생의 열매로 우리의 행복으로 우리의 기쁨과 감사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것이 제 목회의 목표고 제가 가장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무언가에 하나님으로 인한 위대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무슨 남들보다 엄청 잘 살거나 이러진 않지만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주신 하나님을 지금도 수없이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던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증거를 나타내 주시라고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룬 가장 위대한 혁명은 우리 마음속 자세를 바꿈으로써, 즉 우리가 마음속에 인생을 보는 태도, 내 생각 이런 것을 바뀌어도, 이런 것만 바뀌어도 우리의 삶의 외양, 우리 인생의 겉의 모습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 실제 삶의 모습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고 미국의 사상가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실은 예수님이 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제가 그런 것도 확인하지만 제가 경제문화를 공부하면서 세계 경제학 석학들의 많은 모든 원리와 논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저는 그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뀌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 습관의 결과다라고 말을 하기, 다 보면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서도 우리 인생이 그대로라면 뭔가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초점이 안 맞든지 아니면 믿기는 믿지만 확신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운명을 믿습니까? 저는 옛날에 예수 믿으면서도 저는 뭔가 안 되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안이 이 정도니까 그렇지, 찢어지게 가난한 이런 집안에 그나마 예수 믿어서 그렇게 인생이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가정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게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설교와 나눔의 모든 것은 제 인생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뒤집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믿으십니까? 저는 운명 믿지 않습니다. 만약 운명이라는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결정과 그 행동과 그 순종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을 시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실제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고민하고 애쓰고 애태우는 그 문제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일하는지를 그걸 지금부터 믿음으로 경험해 가십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되었다고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한 인생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어떨 때는 정말 내 인생이 이러다가 이렇게 끝날 것인가 절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세상 것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발을 공중에 띄운 채 그냥 이렇게 살아가자는 그런 얘기, 그거 가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믿음의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에 다른 말하면 내적 동기가 새롭게 부여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르게 보이고 그 인생을 해결하는 길들이 보이게 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으로 넘어설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 the water of life, 생명의 물이 흘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나올 때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도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부활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보고 실천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은 그냥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도록 결단하는 그런 첫날, 새로운 날, 거룩한 시작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